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오직 복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우리 인간이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실존은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 정신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결정되어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 상태는 각종 재앙과 저주, 질병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맞아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후대 상태는 한 번 죽는 것은, 내세 상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후대 상태는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3, 4대까지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 앞에 서면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항상 계속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생명으로 주인으로 절대 주권을 가진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 보좌로부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집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확신하십시오. 확신한 것만큼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계속 성장되어집니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어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세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오직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구원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면죄부를 돈으로 주고 산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이제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중세 암흑기를 완전히 뒤바뀌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전반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흑사병, 패스트, 팬데믹이었어요. 이 흑사병은 지금 이 코로나19처럼 비말로 전파되었는데 무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히는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중세 이후에 중세 그 흑사병 이후로 우리 인류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지금 코로나19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19 이후로 혁명적인 4차 산업과 또 AI 그 발달로 기존의 최선이라고 여겼고 최고라고 믿었던 모든 가치들이 무의미하게 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대 변화 앞에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는 해방과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 운명에 매여 일평생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인 율법 종교에 빠져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유는 무엇이며 어떤 상태가 참 자유일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벌판에서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일까요? 지난 시간에 5장 첫 절이죠.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요. 5장 5절에 보세요. 그 방법으로는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해놓고 또 13절에는 뭐라 그래요? 오직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인간 중심의 무제한 자유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에서 오는 자유예요.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참 자유와 행복이 주어지듯이 영적 존재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한 자유, 절대적인 자유, 영원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생명적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오는 자유예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오직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생명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7번 강조돼요. 7번 강조돼요. 갈라디아 전체에서는 한 12번 강조되는데 12번 중에서 오늘 본문에 7번 강조되는 이 영적 생명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 영적 생명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오직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 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하리라. 성령은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푸시는 자유하는 영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하여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보면 육체의 욕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자유를 억압당하고 이 자유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령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감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범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며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정확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요.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세상 지식이 말하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이었던 존재가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 10절에 보세요. 왜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인간 중심의 무제한 자유에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오는 이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디자인된 겁니다. 인간은 그분 안에서만 온전해지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이제 1절과 7절에 보시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인간에게 이때부터 단순한 죄가 아니라 죄가 세력이 되어서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때부터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본성적으로 원죄를 가진 절대 절망,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태를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상태를 성경은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단순히 몸뚱아리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에게서 떠난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상황, 이것들을 전부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실존적으로 정말 죽어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진리란 게 뭐겠어요? 정답이란 게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것이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인 겁니다. 인간은 다 할 수 있는데, 종교, 선행, 철학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한계는 뭐냐? 생명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젊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느냐? 원래 인간에게 부어주었던 그 생기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살리려면 다시 생기를 부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 복음 14장 16절과 17절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주여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똑같이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분명한 캐릭터가 있어요. 성령의 스타일은 뭐냐면 성령은 겸손한 영이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나타내시는 분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자 되신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나타내시는 분인데 오직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이 예배 시간에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뭐냐면 바로 이 예배 시간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선포된 하나님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막 40일 금식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가장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는 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도무지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막 설교만 딱 시작했다면 막 그렇게 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연륜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적 수준의 문제도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정확히 말하는데 영적인 문제란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머니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강원도 사람이에요. 학교를 전혀 가보지 못한 일자 무식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근데 어느 날 튀었어요. 글자를 읽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자, 이 신약에서는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보면 학자의 영이라 그래요. 학자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이 성령의 지혜가 생기면은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말씀을 잘 깨닫게 돼 있어요. 이거는 IQ, EQ, MQ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차가운 세력을 결박해 주시고 모든 집착과 잡념을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2절에 보니까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셔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면서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절대 우리 속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 두름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뭐를 내쉬면서요? 숨을 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숨쉬는 내용이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숨을 내쉬는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이고요. 2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원창조였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재창조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면 재창조의 영이에요. 성령은 재창조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을 개선시키거나 정진시키거나 수리하고 고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수리하고 고쳐도 사실은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세요. 오늘 24절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꽁꽁 묶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 직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미션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요, 다른 것부터 하지 마라. 다른 것부터 구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 그럽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코로나19로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아멘. 우리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다른 건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중심을 담고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뭐냐? 영적 서밋이 되어야겠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서밋으로 나가지 못하게 거슬리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자, 오늘 그게 뭐냐 하면 육신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어떻게 해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래 우리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육체의 본성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내면 속에는 두 가지 영역이 생긴 겁니다.
원래 육체 욕망을 따라 주인 행세하던 흑암 세력과 새 주인으로 삐뚤어 들어오신 성령님이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둘은 절대 타협이나 공존이 불가능해요. 결국 이 둘은 우리 내면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서로 거슬리고 대적하는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뭐예요? 분명하니. 이 말은요, 육체의 일은 분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의 일은 욕망이라고 이게 번역을 되는데, 이 욕망이라는 말은 본래의 의미를 다 담은 적합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육체 욕망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적인 타락을 연상하지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욕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넘치는 욕구와 과도한 집착을 말하는 거거든요. 욕망이란 게 뭐예요? 넘치는 욕구와 과도한 집착을 말하는 건데, 티모시 켈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설명입니다. 신자의 문제는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문제는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고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인간 말종,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아주 밑바닥까지 망가진 사람들 아니고는 그 나쁜 것을 그렇게 욕망하지 않죠. 과도하게 욕망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명목상이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자인데, 아무리 나쁜 신자라 해도 어쩔 수 없이 죄는 짓기는 짓지만은 신자의 문제는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을 지나치게 욕망하고 집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선한 동기다 그러잖아요. 선한 동기. 근데 여러분, 악한 동기든 선한 동기든 기준을 벗어나면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선한 동기에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육체의 욕망이란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 생활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과거의 모습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열심을 내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많은 신자들이 사실 여기에 속아버려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중세 천주 교회가 그랬어요. 정말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교회를 전적으로 대적하고 반대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량을 과도하게 시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종교에 빠지고 결국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상을 숭배하자고 만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앙에 빠졌어요.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좋은 의도에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선한 동기도 불량보다 앞서가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여기에 많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 육체의 일이 뭡니까? 19절에 보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이 육체의 일입니다.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이란 말은 성적인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밝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호색.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육체의 일입니다.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진중논리에 빠져가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 이것들이 전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요, 세 가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슬리고 서로 내 속에서 대적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은혜는 받지만은 계속 갈등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로 딱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로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이란 말은 성령도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욕을 22절에 보세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고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요 분량입니다. 이 분량을 넘어가면 육체의 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뭘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이 충만이란 말도 분량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은 오직 성령에게만 지배를 당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오늘 9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9가지를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 화평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을 향한 열매. 사람을 향한 열매가 나오는데 사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오래 참음. 예?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비.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자비. 그리고 양선이란 말은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을 향한 열매. 자신을 향한 열매가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뭐지요? 충성. 충성. 그리고 온유. 온유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어요. 이 온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성경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아요.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예?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재앙,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중세시대에 그랬듯이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과 갱신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런 시대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의 특징들을 한결같이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영적 싸움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여러분 이렇게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한번 계속 깊이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성령을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분명히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결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수준 높은 전도라고 생각해요. 고차원적이고 가장 수준 높은 전도가 이 9가지의 정인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이 단어를 한꺼번에 압축시키면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영적 싸움이시다.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을 살아가며 재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엄청난 시대의 변화 앞에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